가르침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이름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이 말씀으로 인자를 파는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러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 있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여종이 베드로의 입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잠이 곧 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힘으로 가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버린 사람들 누구라고?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잘 몰라요. 성경의 복음 중에 사복음이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께서 일한 것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뭘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래 이걸 아무나 모른다니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 디베랴 바다를 갖다가 바닷물을 철썩철썩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철썩철썩.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능력이 저런 힘이 있어가 저렇게 물 위로 막 걷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막 주님을 칭송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
이것이 성경에 주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기적이라고?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여기 보면 남자만 5,000명, 그게 전체 다 말하면 한 2만 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야.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 있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주님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아니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분입니까? 하고 막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럼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일을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보고,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성경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을 보고야. 아들을 보고. 아들 뭘 봐요? 아들을 뭘 봐? 아들을 뭘 봐? 그냥 아들, 이 성경을 갖다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뭘 보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과 그가 행하신 일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영원한 천국, 심판날이 가까이 온다,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가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것을 갖다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날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 보라,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들을 보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 보라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누구야? 예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말했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것 전부 다 이렇게 기록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마지막으로 뭐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제가 뭐 하는 것 중에 무슨 말 했을 전부 다 보라, 그거를 보라는 거야. 그거 다른 거 말고, 교회 다니면서요 그냥 거듭만 피우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신 이거를 봐라. 그래 오늘은 특별히 뭐라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말 잘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아무 때가 아니라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이면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하고 버린 것하고 잃은 것과 버린 것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잃은 것, 버린 것. 잃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고, 버린 것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을 갖다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하고 버린 것은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것을 느껴보고서 참 너무너무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 자식이 엄마가 늙어가지고 요양원을 보내면서 4가지 거기 글을 써놨어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어떻게 하고 없다고 하세요. 2번째, 주소는 모른다라고 하세요. 3번째, 가족이 자체가 가족이 없다라고 하세요.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하세요. 만약에 아들이 뭐라 했냐면, 만약에 이것을 말하면 요양원에서 쫓겨날 것이고 엄마는 그러면 죽일 겁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할머니가 언제든지 가족이 없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거지. 요양원 사람들도 엄마가 저 자식들이 없느냐고, 가족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은 언제나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없다고. 끝까지 할머니는, 그 엄마는 요양원에 가서 자식들의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쓸쓸히 혼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자식들의 사진이 여러 장 나왔어요. 전화번호도 있고 손주들의 이름까지도 다 적혀 있고, 거기다 돈이 20만 원을 갖다 꼭 접어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손주 선물 사주세요. 우리 손주 선물 사주세요. 조사해보니까 3남매가 있었고 손주가 5이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났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끄떡하면 뭔가 이렇게 내놓고 훌쩍훌쩍 울고 이런 모습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까지 자식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자식이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울 때 눈물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을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평상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막 일하실 때는 평상시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마침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던 것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장 56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 피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여기 있는 베드로에 향한 얘기인데,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해요. 여기 비자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당시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을 갖다가 계집종을 갖다가 비자라고 말했는데, 무서운 것 따른 군인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할 때 모른다라고 그랬어. 58절입니다. 2번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말하니까 헛맹세를 해서 예수를 저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난 저 사람과 모른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또다시 주님을 버립니다. 3번째, 59절에
너 말하는 사투리 보니까, 너도 말하는 사투리 보니까 저 갈릴리 촌시골의 촌사람인 것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때 또 모른다고 말하면, 여기 61절입니다. 61절. 중요한 얘기.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오늘 나 부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니 예수님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가 저기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귀에 다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봐요. 눈이 마주쳤다고 주석자들은 그렇게 눈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뒤에서 나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의 귀에 다 들어와가지고 주님께 뒤를 돌아봐. 근데 베드로 눈하고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것을 갖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건져주지 않았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냐? 네 장모가 병에 들어서 있을 때 내가 고쳐줬고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한다라고 네가 나한테 고백을 하면서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61절과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나 부인하리라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신문하던 베드로 걱정해서 그때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으면서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종료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이유를 안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숙제입니다. 이유는 45절과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5절과 4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꿈으로 인하여 잠을 베풀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5절에 보면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한 것을 보고 잠든 것을 보시고, 또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깨우쳐줍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잠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이 잠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고, 정신이 잠들면 영도 땅을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이 도둑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기도하지 아니하면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지식 가지고 해야 돼. 내가 이성,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신앙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마음에 불안이 오고, 마음에 원망이 오고, 그 다음에 좌절이 오고, 근심이 오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 막 밀려와. 그런데 기도하면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 없이 그렇게 뭐 하면 안 돼요. 기도 없이 봉사도 기도하면서 해야지 시험에 안 들지.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을 봉사시켜 놓으면 곧 어떻게 돼?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봉사하거나 기도 없이 사역을 하거나 기도 없이 하면 시험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에도 그렇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봉사를 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봉사 그 사람 시키면 내가 만두 교회 갔더니 맨날 설거지만 시킨다고. 자기 할 때는 맨날 다른 사람이 맨날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해. 내가 우리 집에서도 설거지는 안 하는데 내가 교회까지 가서 설거지해?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봉사할 때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시험이 안 들고 은혜가 되는 거지. 기도 없이 하면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 교회를 계속해서 못 나오느냐 하면 시험 들어서 그래요. 마귀가 신방하거든. 그래서 피곤하다고 하는 핑계로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피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알고,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야? 부활주일. 부활주일까지를 갖다 뭐라고 말해요?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양변 목사님을,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목사님은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처음에 만나가지고 우리 차 사줘야 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데 그 말하기를 지난번에 사준다 해놓고 그 말을 했을까 못했을까? 속으로 했지. 지난번에 사준다 해놓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꼭 사주셔야 됩니다. 꼭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꼭 사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꼭 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작정 기도합니다. 이번 사순절 작정 기도회관 제목이 차 사는 것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차 꼭 사줘야 됩니다. 아니 차값을 다 못 줘도 괜찮습니다. 얼마만큼이라도 성도들한테 꼭 목사님이 차를 사줬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차 꼭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박벌을 치는데, 마침 그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리 그 목사님 뵈러 또 왔어요. 그 나는 이제 찍 싸가지고 이제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해놨으니까 그다음 핸드폰을 보니까 양병희 목사님 전화가 찍혔어요. 그 내가 목사님 하고서 제가 저한테, 야 너 삐진 줄 알았다. 내가 차 안 사준다 했다고 삐진 줄 알고 그랬는데, 아이고 고마워 그러면서 내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가서 큰 차를 사든지 새 차를 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차 사준대요. 아멘. 그 부활 돈이 없으니까 이번 부활 줄 때 들어온 헌금으로 차를 첫 번에 사주겠다고 딱 약속을 받고 왔어. 이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안 된다라고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목사님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질병이 있을 때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가만히 이루어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6일 동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로 해서 같이 작정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정말 반드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이것을 기도할 때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와서 처음에 사순절 작정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줬던 그 박헌영 목사님이 10년 동안 아파트 그 신청해 놓은 것이 이것이 안 됐는데, 작정 기도 두 번째 날 아니 목사 나 아파트 됐다고 이거 연락을 해. 뭐 할 때?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우리가 사순절 작정 기도할 때 내가 그랬잖아. 이번 작정 기도에는 우리 교회 의자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의자 바꿉시다 하고 얘기하고서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실버 사무총장 이영근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이번 작정 기도회가 우리 교회 의자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김재열 목사님한테 목사님 영안교회 의자 바꾼대요. 그래가지고 이 의자가 싹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의 작정 기도의 시간에 교회마다 다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해요. 직분 있는 사람 다 해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작정 기도도 한번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이렇게 보세요. 어린아이가 먼저 막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것도 아버지한테는 엄마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얘기하면 엄마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고민하고 있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식간에 오는데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힘이 솟아나고 나는 우리 최성희 권사님이요 약을 딱진 작정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 주님,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요 차를 저 멀리 내놓고 들어오는데 비가 오면 다 비 맞고 이렇게 들어올 때 교회가 젖으니까 제발 예배 시간만큼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2년 됐어요. 2년. 저는 그걸 꼽고 있어요. 2년 동안 예배 시간에는 비가 안 와. 예배 끝나고 나서 비가 온 적은 있었지만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무슨 또 이게 그러면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이거 안 올 때가 되니까 안 올지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열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이거. 오늘 조금 전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팔게 됐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예수님을 파느냐면 5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4절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으로 집어갈 때 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갔다고? 멀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고 하는 말. 주님과 같이 가야 할 제자들이 자기에게 신분이 두려워가지고 멀찍이 두고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야. 마귀는 뜨거운 사람에게 역사하죠. 물도 마찬가지. 대장균이 이렇게 번직할 때 뜨거운 물에서 균이 살까 찬물에 살까? 두 개 다 안 살아요. 어떤 데 사느냐? 미지근한 데 살아. 미지근하면 성경에도 보세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은 뭐 차면 오케이야 잘못된 거야? 아니 그것도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가워도 오케이. 그렇지. 차가워도 오케이야. 더워도 오케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야. 그래서 사람들이 미지근한 걸 가지고 자꾸 여기 차면 어떻게 하면 내가 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데우면 돼.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차지도 못하고 덥지도 않으면서 미지근한 것이 더운 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면 차도 괜찮고 더워도 괜찮고 그냥 미지근하면 안 돼. 왜? 거기는 균이 막 세균이 번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멀찍이 두고 있으면 멀찍이 두고 따라가면 누가 따라온다고? 마귀가 신방온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우리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네 시험 당할 때 내가 너를 면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터 앉아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신방으로 오는데 걸터 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탁 붙어서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서처럼, 유두고가 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저기 걸터 앉아 있다가 이거 들어야죠. 밖에 걸터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가 걸터 앉아 있는 거 똑바로 틀어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걸터 앉아 있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어떤 일 기뻐도 함께 슬퍼도 함께 힘들어도 함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61절과 6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1절과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생각하서 밖에 나왔다. 여기에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다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주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뭘 했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닭이 울고 나니까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회복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탕자가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만 탕자의 귀가 내가 막 배고파 죽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또 질병에 있을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어. 그러나 그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고 인도시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말씀이 생각나야 돼. 베드로가 여기 말씀이 생각날 때 한 행동을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 뛰어나갔다. 말씀이 생각나면 뭐 한다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폭탄 맞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히로시마에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가서 방송을 해요. 히로시마 시민들한테 이 자리를 떠나라고. 오늘 여기에 뭐가 떨어진다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테니까 떠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한두 번 속냐? 저놈들 우리를 속이려고 지네들이 지고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한다고 있었던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몇 명, 30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피한 사람들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내가 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비유했냐? 나시린이라고 비유했는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버린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제단들처럼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내가 바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그게 하루 종일 지나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장로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해요. 기도를 안 해. 그렇다면 그 장로가 뭐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교회는요 내 생각을 내세우는 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맨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큰 교회가 맨날 싸우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병들고 믿음도 병들고 다 병들어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주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야지? 우리도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새벽 예배 하는데 자기가 안 나온다고 새벽 예배 해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아니 그러면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돼. 미국 교회는 그러니까 미국 교회 미국 교회도 미국 안에 있는 한국 미국 교회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한국 교회도 해야 돼. 아니 미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경 분명 보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저는 성경을 갖다가 찰떡같이,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 이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 이게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난다, 이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700년 전, 1600년 전에 이미 세상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다 기록돼요. 바벨론이 포로가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다 망하는 것까지 다,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걸 안 보고, 아니 세상이 왜, 아니 트럼프 좀 미쳤나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쳐들어가는 나라가, 너희를 날마다 괴롭히는 나라가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너를 날마다 쳐들어간다. 너희들을 괴롭혀가 마지막에 여기서 7년 환란이 이루어져서 너는 앞으로 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한다. 왜? 너 지금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 나라가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부터 전쟁을 시작해. 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갖고 전쟁이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여호와인 줄 알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준다라고,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걸 다 기록해놨어 성경에.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목사들 1000명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1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역사를 얘기했어요. 유태인에 대해서. 미국의 유태인들이 몇 명 사는 줄 알아요? 그냥 말하지 마. 유태인들 인터넷에 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와요. 다. 유태인들이 전부가 몇 명이냐면 1520만 명이라고 나와요. 1520만 명. 1520만 명 많은 게 아니라 서울 시민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잖아. 거기 1520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690만 명.
나머지 800만 명이 외국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 800만 명, 아니 650만 명. 65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650만 명을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 몇 퍼센트로 나오냐면 0.2%로 나와요. 1%도 안 돼. 내가 이거 새벽 예배 때는 몇 번 얘기하고 아주 저분들은 붙어서 안 해. 그런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0.2%인데 이 미국에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주이시 유태인들이 움직이고 있지. 0.2%의 인구가 99.08%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가서는 그 1,500만 밖에 되지 아니하는 1,500만 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유태인들이 지금 세계 미국은 지금 패권 국가라고 해서 미국이 마음대로 세상을 막 주물리다 각 나라의 대통령 잡아오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걸 만들어 하잖아. 그거 다른 말로 바꾸면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유태인들이 세계 80억의 인구를 움직이고 있다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고 있다니까요. 이집트의 역사는 4,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이집트 나라, 이집트가 애굽이야. 옛날에 애굽이 지금 이집트인데 그 나라의 지금 GDP가 얼마냐면 3,760불 나와요. 우리의 10배는 더 못 사는 나라가 됐어.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우리가 교회 그냥 목사님 올 한국 갔다 왔으니까 나하고 한번 가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5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80억의 인구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해주니까 세상에 무슨 저런 통이 한번 직접 거기에 갖다 구글에서 들어가서 초월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복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보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날마다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파는 사람들은 성경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렇게 내가 이거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 무릇 주를 버리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우리 성경을 볼 때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 뭐가 대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고? 대선지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 것도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기 150년 전에 다 기록해놨고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니까 다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 내가 맨날 근심과 걱정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이 성경을 알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교회에서 보는 책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끝난다라고까지 여기 다 기록한 것이 뭐라고? 성경. 제가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설교를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좋아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에서 12명 중에서 가룟유다가 빠져나가요. 가룟유다가 타락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뽑아놓은 사람이 누구야? 마띠아야. 사도행 이야기 보면 나오는데 마띠아라고 해서 뽑아놨어. 그러면 마띠아가 성경에서 무슨 일 했냐? 내가 그걸 쳐봤어. 한번 그 A한테 물어봤어. 마띠아가 무슨 일 했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대.
아니 아무 일도 한 일도 없는 그 마귀아를 왜 제비까지 뽑아가지고 세워놨을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기도하십시다.